올라오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수가 적습니다만 여러분 다 알곡입니다. 아멘. 알곡 성도가 오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복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아멘. 물론 다 사정이 있을 것 같지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먼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지 이런 생각하면 어떤 것도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맘먹기대로 달렸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오후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급하고 바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예배 드리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찬송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69장 1절 이렇게 넘기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찬송 한 곡이 항소 한 곡보다 훨씬 더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찬송이지만 어떤 것이 좋을까? 이 30절,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제목을 그렇게 잡아야 되겠는데 본문은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나를 보나소서 이 제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늦게 듭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은 69편도 36절까지나 되는 긴 절입니다. 앞에도 68절에도 3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역경 중에 쓴 다윗이 아주 역경 중에 힘들 때 고난 중에 쓴 그런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시가 나옵니다. 그림도 그럴 때 나오고 찬송도 내 환경에 맞는 찬송을 또 많이 부르게 됩니다. 저도 환경이 어려울 때는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찬송을 말을 닳도록 부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도 다윗이 어려울 때 쓴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69라는 글자 밑에 갈로 안에 다윗의 시라고 해서 저자는 다윗이라고 했고 그리고 영장으로라고 쓰여 있는데 영장은 찬양대 쥐자를 가리켜서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사님의 맞춘 노래라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소사님이란 말은 본문 밑에 내려가 보면 줄을 쭉 달아 놨습니다. 줄을 달아 놓기를 백합화 곡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백합화 곡조에 붙여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찬송가 없는 창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시절이죠. 그래서 가사는 너무나 은혜로운 가사 성경 구절 좀 따가지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막 곡조는 그거 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 찬송을 모르니까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이 노래에 모든 걸 붙여서 노래를 흥얼흥얼 많이 불렀고 여러분들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네 줄을 가까이라면 그 곡조에 붙여서 부릅시다 하면서 불렀거든요. 부릅시다 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부릅시다 하면 불렀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백합화 곡조라는 그 곡에다가 붙여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도 역시 공적인 찬송으로 쓰여졌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한 내용이에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절절하게 기도할 때 절규하면서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여러 가지 역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당했던 내용이 여기에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 전사님 결혼식에 갔더니 전사님이 하트럼 아름답고 고두심이 같이, 고두심이는 내다가라 하네. 너는 뒷줄로 서라. 아니, 이 사람이 진짜 고두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모습이 아름다웠는데 홀로 그 아들을 키운 거예요. 저는 사진도 찍고 너무 바빴지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막 얼굴이 울룩덜룩하고 화장이 다 지워지고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전사님이 외롭게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서 지금 뭐 너무나 닮은 김호중을 닮았지만 지금 얼굴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인기를 닮았다는 얘기가 잘났다 이 말이에요.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통통한 데다가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결같은 모든 사람들이 민이는 목사해야 되겠다. 목사 목소리 같다. 서약을 하는데 정말 목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결말이지요. 좋은 아내를, 좋은 며느리를 얻어서 이제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가 어제는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주차장 할 데가 없으니까 골이 많이 났었는데 또 보는 순간에 마음이 다 풀어지고 왜 그렇게 주차할 데가 없어가 애를 먹었는지 저 홈플러스인가 뭐 어디 갔다 깡풍 홈플러스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다 차 대놓고 또 그거 또 내려와가지고 뭐 또 한참 걸어오고 아이고 땀이 얼마나 나고 아이고 오늘 결혼식이 참 기뻐야 되는데 차 댈 데가 없으니 마음이 비뚤음하게 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도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같은 것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말씀한 것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사용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하신 그런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것은 다윗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으로 통해서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1절을 보면은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라할 때에 그리고 목마를 때에 초록 마시오 싸우니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병정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안 받겠다 했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 입에 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그대로 나와 있죠. 그것은 포도주 중에도 오래되고 질은 낮은 것은 초같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께도 여러분들 참 그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자 여기에 1000년 전에 다윗이 말씀한 노래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관계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적중을 했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다윗은 이렇게 역경을 이기며 걸어갔다.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 부도가 없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고 또 이른 감이 있고 알았다 몰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이거는 주어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안 줍니다. 금방 줘서는 안 되는 것은 늦게 주는 경우도 있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기다리라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했지만 여러분들 그들의 걸어간 모습이 예수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성령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참 자유로운 시대인데 신약의 성도들은 발랑 까졌어요. 좀 까진 걸 봐요.
너무 계산적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과 거래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래하면서도 계산적으로 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내놓으세요. 주님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한 달에 11조 하는 게 얼마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가 신앙 고백이거든. 아시잖아. 이 신앙 고백은 11조입니다. 이 11조는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1조를 잘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의 시간 11조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인데 이거를 차에 타면서 주기도문도 외울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11조 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 헌금 11조보다 시간 11조를 더 기뻐하시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를 강조하며 아유 우리 세수만교회 재정이 없나 와 또 돈 이야기하노 기분 나쁘네 이렇게 드리면 큰 오산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11조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11조를 정말 하고 싶은데 환경이 일치 못해서 못하는 분, 이거는 수입은 내 손에 오면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수입이 내 손에 오는 것은 반드시 떼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것이 주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딱 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11조를 떼먹은 대신 그 11조 하려고 했던 금액을 똑딱 떼가가 버려요. 200만 원을 가지고 가방에 넣어다 가지고 20만 원 11조 안 떼고 맨날 아까봐갖고 새벽기도 때 뗄까 수요일날 뗄까 주일날 뗄까 뭐 20만 원가 200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봐 갖고 다니다가 고마엄마 쓰리꾼이 와가지고 가방을 홀딱 그냥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막 확 끄덕갔대. 그 고백을 해서 내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11조 떼먹은 거 용서해줘 다시는 안 떼먹을게요. 그래 또 한 번 또 떼먹었대. 그날은 또 370만이 들어왔대. 하여튼 장사하는 분인데 37만을 떼려니까 감사해 뭐라고 떼려고 하니 40만을 떼야 되는데 아이고 막 40만이 아까락다 하고 수요일날 뗄까 주일날 오후에 뗄까 아유 주일날 오전에 뗄까 아유 정신이 없다 어쩌면 좋겠노 고민하다가 한 달 가도 못 뛰고 2달째 뛰려고 마음먹으니까 아이 가방을 또 열어보니 돈가방 열어보니 또 하나도 없어졌대요. 그분이 간증하는 건데 간짜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동감이 같습니다. 공감. 왜? 저도 옛날에 돈 저 벽에 있는 못 하나 있는데 옷에 쭉 걸렸는데 옷 뒤에 못 박아놓은 데다가 돈 11조 떼놔놓고 가만히 걸어놔가지고 그날 저녁에 도둑 맞아 수요일 예배 갔다 오니까 얼굴가 삐끼가고 없어요. 나는 남편을 오해했거든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종기 집사를 가지고 간 줄 알고 내 돈 가갔지. 무슨 돈? 아이 저게 200만 원 300만 원인가 내가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그 가방 가갔지 간 게로 이 생사람 잡느냐고 소리를 질러요. 참 엄한 사람 잡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11조 안 떼다가 또 하나님이 가져갈 이유가 어디 있었노 내 걸 왜 가가노 했더니 11조를 못 떼고 자꾸 감췄더니 똑딱 떼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간섭이잖아. 하나님의 간섭은 누구에게 하느냐? 사랑하는 자라에게 하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돈이 엉뚱한 데 떠나가거든요. 11조 떼먹은 돈이라 계산해보세요. 딱 맞아. 여러분 저도 돈을 많이 떼키거든요. 떼키는 계산해보니까 내가 11조 떼먹은 금액이야. 그동안 많이 떼먹었구나. 하나님 계산도 빠르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해가면 그의 걸어간 모습이 예수님 모습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자체를 그들도 그대로 걸어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셉도 가만히 읽어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쉽게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진실하게 살다가 보니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께 원래 인생에게 주시려고 했던 삶의 본 모습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는데 그 모습을 가장 가깝게 요셉이 걸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예언의 영을 주셔서
예수님께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배후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걸어갔을 때에 다윗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지금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교훈을 배우는데 그것을 잘 받아서 주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걸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라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 이 자리에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4장 19절,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는 단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단번에. 오늘도 우리 고개숙 집사님께서 전도해 오신 이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느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얼마나 모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만 진실히 순종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도 다윗이 무슨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지 이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얼마나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죄를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배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여러 방면에서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추적을 받을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 이 시편을 얼마나 잘 많이 읽습니까? 저는 시편을 한 40독 이상 했거든요. 예, 좋을 때 한 게 아니고 고난받을 때, 남편이 술채가 올 때, 잠이 안 올 때 시편을 읽는 거예요. 시집살이 몸살이 나서 시편 안 읽는 사람 읽어요. 읽으세요. 왜 시편하고 시집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주 시편도 안 읽습니다. 시집도 안 읽습니다. 시금치 안 먹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지가 별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별내서, 시집이 별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체가 별난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지. 시댁 식구 잘 생기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다 읽으세요. 그거는 농담이죠.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말입니다. 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이제 틈틈이 읽지만 그거는 계산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40편을 읽는데 이 시편을 나를 위해 쓴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시편은 나를 향하여 쓴 말씀들이다. 내가 고난받을 때 이 시편을 읽을 때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시편 119편 69절부터 72절 말씀까지 그 말씀 속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기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과 율례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정말 깨닫게 된 것, 주님을 깊이 알게 된 것은 고난을 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요, 고난 속에 축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고난 속에 축복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잘 받아야 됩니다. 불평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요, 거작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드리 패서 길들이는 게 아니고 시간으로 길들입니다. 원래 해결될 것을 내년에 가도 못하고 3년 만에 끝낼 것을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원망불평, 미워하고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 자식이 고생하는 거, 저 남편이 고생하는 거, 저 이웃이 고생하는 거 다 내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버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굽어 들어가야 됩니다. 뻗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들, 그래봐야 하나님은 네 언제까지 살아있을래? 팍팍 누릅니다. 수룩에다가 집어넣어서 꽁꽁 눌러가지고, 아니면 막 갯벌에 말이요,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발도 못 빼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울수록 겸손하고 어려울수록 순종해서 빨리 고난을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간섭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면 다윗의 군인은 600명이에요. 다윗의 군인은 여러분들 군인 가니까 뭐 다윗이 무슨 뭐 군대 장관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때 기록을 보면 다윗이 산에서 또 이쪽 산으로 가면 이쪽에서 막이 아니 그 원수가 따라오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오고 누가 따라옵니까? 사울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울이 잡으러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오고 마치 수박꽃이 나는 것 같거든요. 사무엘상에서 읽어보면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죽을 지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지경이지만 자 그래서 다윗의 군인은 600명이죠. 그 군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원한에 찬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원통함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였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말씀도 많고 옳은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군인으로 400명 내지 600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뽑고 뽑은 아주 훈련 잘 받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훈련도 안 받는 400명에서 600명 그 사람이 좋겠습니까? 높겠습니까? 강하겠습니까? 3,000명 훈련받은 자가 강하겠습니까? 택도 안 되게 사울이 데리고 온 그 군인이 엄청 강하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 나가다가 잡으려고 덮치려고 할 때 연락병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임금이요. 사울 심부름꾼이 연락군이 임금님요 저 블레셋 따라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탁 잡으려는 순간에 그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잡고 그래서 임금님이요 다윗을 잡으려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병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리가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피할 것을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못 넘기겠다 싶어도 넘기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겠다 이제 죽어야지 못 살겠다 숨어야지 도망가야지 하면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2절에 자신은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했거든요. 누구라도 수렁에 빠져놓으면 자기의 힘으로는 수렁에서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본 시에서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 때도 이런 고난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건지시는 체험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시간적인 그런 채찍을 맞지 말고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세요. 다른 데 가서 보채지 말고 하나님께 보채는 것이 100번 빠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속도가 빠릅니다. 아멘.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자꾸 집적거리 봐야 시간만 낭비하지 없습니다. 열매가 말씀대로 살아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된다 자식이 잘 된다 부자가 뭐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것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되는데 누가 못 믿겠습니까? 잘 되면 잘 믿게 돼요. 누구라도 그런 경우에는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까닭이 없는 역경이 몰려왔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믿음을 지켰으니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는 땅이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생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을 따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역경이 와도 굳건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욥이같이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라는 그런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신다 해도 난 주님을 100% 따르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세수만교회도 이제 교회 이야기했는데 어제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이 교회도 깍 안 찼는데 교회 지어가지고 텅텅 비가지고 어설프게 여러분 좀 뻘쩍하게 그러면 되겠나? 야, 이 교회를 빨리 채워야 된다. 교회를 지으려면 빨리 채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앉을 자리가 없어야 주님 성전, 큰 성전, 새 성전을 주시지. 지금 텅텅 자리가 비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 성전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8시 예배를 내가 죽기까지 힘써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항전사면 둘이 시작했는 기도회인데 지금은 15명, 16명까지 모입니다. 따박따박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이 기도회에 못 온 사람 원통하게 해주시오. 내가 진짜 외모 안는 거 야 이렇게 좋은 기도회가 있었는지 내가 몰랐네. 후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요. 야 일찍부터 기도했으면 문제 해결 받았을 텐데 얼마나 문제 해결을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죽어도 막 곧 죽을 지경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잔치 간다고 4시간을 뺏겼잖아요. 4시간 계산해보니 4시간을 뺏겼어요. 뺏긴 것이 아니고 드린 거지. 좋은 말로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막 마음이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설교 준비 겨우 좀 하려니까 8시 다 돼가는 거야. 전화는 와 그렇게 거지 나오노. 뭐든 내가 혼자 천장을 보고 바보들아 토요일날은 주의 종이 얼마나 바쁜데 전화를 그렇게 해대노 하고 여보세요 함께 아이고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요 이렇게 집 나갔으면 찾아야지 와한테 나한테 전화하는겨. 쓸데없는 전화 그런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분의 1만 설교 준비하고 3분의 2가 남았는데도 그날 또 기도에 참석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날은 내일 2시 예배입니다. 오늘은 지금 8시 예배가 급합니다.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이 시간은 내가 지키리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무지한 종의 깨달음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를 주시고 얼마나 눈물을 주시고 이제는 막 눈만 감으면 감사가 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라. 이게 내 마음이 좀 물러졌다는 얘기가 이것이 좀 은혜가 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강팍해서 눈물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은혜가 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경지에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욥과 같이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다. 그는 주님이 만약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나를 합당할 때 데려가실 테니까 그런 얘기잖아. 그는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도 욥이가 단번에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라고 처음에 역경을 만났을 때는 담대히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역경이 오래되니까 욥도 정말로 자기의 세계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역경이 오래되면 내가 왜 낳았던 거? 우리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 거? 너무 역경이 오래가면요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욥을 동정해서 여러 가지로 변호하는 분이 있지만 변호가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 받을 때는 딴 말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나 내가 이렇게 답이 나와요. 나도 기도한다. 왜 그렇게 역경이 오래가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죠? 어떤 분은 날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가 박전도사 기도를 안 해주가 내가 역경이 너무 심해졌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데 나한테 갖다 퍼붓는 거예요. 퍼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욥이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호하는 분이 있지만 변호가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나게 했습니까? 그런 말 했잖아요. 그렇게 시험에 들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니까 그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원망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난 주님을 신뢰하겠대. 욥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가 욥기를 읽을만 하죠. 만약에 욥이 어떤 역경을 당할지라도 한 번은 실수 없이 신앙을 지켜나갔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게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욥이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를 잘하니까 욥이 욥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아이고 욥이는 완벽했다면 우리가 그의 걸어간 자취를 어떻게 우리가 읽고 따라가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우리하고 성격이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욥이를 본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도 자식이 10명이나 죽고 다 없어져도 나중에 아내까지 도망가도 아이고 엄마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죽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 단계에 올려오니까 꼽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욥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욥도 우리와 같다. 너 원망도 했고 때로는 괴로울 때는 슬픈 기색도 떼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와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순수히 믿는 신앙을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됩니다. 첫째 말씀부터 다윗은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요.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들 깊은 그런 지경에 올라가면 정말로 내 영혼을 삼키는 듯한 마귀가 있어요. 내 영혼을 삼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이 우리를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그만큼 시련과 역경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심하니까 내 육체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 고난을 받더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급해지면 기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울 때는 복잡한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셨소서 절규하는 거예요. 제가 급할 때 아버지 응급환자 왔어요 이랬어요. 저는요 그 기도를 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는데 하나님 응급환자 왔어 이러고 제가 하하하 웃었어요. 너무나 우스운 얘기를 제 입에서 해가지고 제가 하하 웃었어요. 가만 생각하니 이거는 내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신 기도구나. 응급환자는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버지 주여 응급환자가 왔습니다. 응급환자 오면 막 의사들이 막 그냥 덜것에 들려가지고 막 가가지고 진료하고 약 쓰고 막 난리가 나듯이 응급환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응급환자 막 웃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요. 주암사에서 기도하면서 그때는 뭐 너무 응급했죠. 막 큰일 난 거예요. 막 내일 500만 원 당자 수표 막 가야 되는데 이종기 집사는 끼가 많아가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박찬희 이름으로 전부 다 수표를 끊어가지고 부도가 나면 내가 교도소를 가야 되는 그런 응급실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나온 거예요. 어휴 하나님 응급환자가 왔습니다. 막 내일 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가 기도하다가 비가 와가지고 밤 3시쯤 돼가 비가 와가 본당에 들어갔는데 본당이 얼마나 추운지 막 하나도 못 덮을 것이 있나 무슨 남녀 관장 있나 얼마나 추운지 보니까 동계 나는 자부동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깔고 그거 막 집지가지고 숨어가지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새벽기도 할 때까지 막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빙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다다다다다 남자분이 나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방언을 참 잘하는구나 하고 나는 말로 추부가 다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얼마나 그날 밤이 추운지 막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되게 불쌍히 여겼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요 나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는데 뭘 자꾸 가르치십니까? 이러는 기도를 하는 거야. 어떤 남자분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표로 주여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누구십니까? 그냥 급해가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혹시 500만 원 구하십니까? 예 왜요? 내가 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원빙하면 탁 차리면 일나라니 갖고 있는 500만 원 갖고 주암산에 가져가라 했대요. 그래가지고 수표 500만 원짜리 끝내주고 간 거예요. 응급환자라. 응급환자. 얼마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절규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여러분이 아직 못 얻었으면 그런 절규하는 기도가 없고 생명을 빼내는 기도가 없는 거야. 생명을 내려고 기도하면 안 들으실 것이 없어. 저하다 죽이겠다. 죽겠다 저거. 이래가지고 안 들어주시면 그러나 고집 똥꼬집값 하지 말고 제발 순종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달라고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죠. 그래 전능하신 분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물론 여기서 나를 구원하소서 말은 영혼을 던져주셔서 천국 가게 하소서라는 의미의 구원이 아니고 그런 구원을 벌써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영혼 구원 다 받았습니다. 영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어려움도 구원하지 않겠냐. 육체의 어려움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생활 속의 구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은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 이 사울왕이 따라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추적을 하는데
그런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죽게 되었으니 건져주옵소서. 그러니 우리들도 생명의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생명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왜 생활의 구원을 안 주시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제 말 알아듣습니까? 네. 로마서 8장 32절 보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아버지가 뭘 아끼겠느냐? 안 구해서 못 주지. 잘못 구해서도 못 주지. 잘못 구한 거 뭐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신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흔히 내가 또 이런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어려운 존재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라는 물질적인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들어주시지요. 천만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혼 구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것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러고 몸을 주신, 몸뚱이를 주신 하나님이 의상을 왜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입을 옷을 안 주시겠느냐? 발을 주신 하나님이 양발을 왜 안 주시며 신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육체도 구원하신다. 육적인 것도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것은 너무 또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시간이라서 감사함을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도 짐이 크고 문제가 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야, 뭐 이들을 안무를 해놨게도 막 아버지밖에 안 나와. 아버지밖에 안, 목이 터더라고. 막 몇 시간 아버지만 부르고 올 때가 있어.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도 안 나와.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나중에는 아프지도 안 나와. 지금 생각하니요, 주암선이 뜨더라 항소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입이 하도 아파서 해놓고 아버지 뭐 이러면 막 눈물이 피눈물이 나는 게 눈에서 눈이 막 뜨끈뜨끈하게 막 눈물인 것만 이래 보면 눈물은 눈물인데 눈도 바깥으로 별로 안 나와. 다 안으로 들어간 눈물이, 피가 흐르는 눈물 같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아버지만 불러. 아버지만. 기도가 안 될 때는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소리를 질러. 소리를. 그러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거라. 여러분, 수백 명 수만 명 아버지라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의 그 음성 다 알아. 우리 엄마가 6남매 키우는데 99세 되는 할머니가 엄마 이렇게 하면 아이고 교회 다 편하나 이래요. 벌써 다 아는 거야. 자식 목소리를 알듯이.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생각나. 우리가 50명 60명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낱낱이 다 아시는 거야. 누가 부르는지 아는 거야. 이 하나님이신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세요. 주여라고 소리치세요. 주여라고 소리치다 보면 똥도 나고 오줌도 나와. 너무 용을 써가지고. 그래 옷 갈아입으면 되지. 그게 뭐가 오줌 나올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좀 부르짖으라 했더니 난 부르짖으면 방광이 약해서 오줌이 나오는데 오줌 나오면 옷 갈아입으면 되지. 불러라 소리치라. 감을 좀 질러라.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단다. 그 김문호 목사님 늘 하던 말 좀 들어봐라.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면 될 텐데 안 하니까 소리를 쳐요. 너무 은기나는 문제가 가득 쌓이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때 나의 생명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생활의 문제도 돈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이사 문제 등등등등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도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느냐?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구해서 못 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있잖아요. 물은 원래 영혼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물에 빠져 있다고 해서 영혼이 물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영혼까지라는 그런 식의 표현법을 썼느냐? 육신의 문제가 영혼의 고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영혼도 괴롭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물이란 말은 이 땅의 사람의 문제, 이 땅의 피조물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이란 땅의 물체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나의 영혼을 넘어뜨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땅 위의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는 주님께 대한 불신함도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문제에 너무 시달려서 어떤 사람은 그만 영적인 문제까지 흔들흔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건강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만 영적으로 영혼받은 그런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런 문제까지도 의심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왜 이렇게 아플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까 내가 택한 받은 자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믿음과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어려워지면 영혼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도 여기서 자신의 육신의 문제가 이 땅에 보이는 물질적인 문제가 나의 심령의 갈등을 일으켜서 영혼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지경까지 내려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분의 문제 이분의 문제 오늘 우리 이모아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있었으면 저 삐쩍 안 말랐을 텐데 갖다 미기봐야 남의 거 미기보는 거 그거 별로 뭐 몸에 맞는 거 마음에 맞는 건데 입에 맞는 걸 먹어야 그게 몸에 유익한데 억지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동수야 요 뭐하고 먹니 김치는 있니 했더니만 큰아버지가요 김치 들고 왔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떻게 먹노? 형수가요 반찬 해가 달라요.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서 그 막내 아들을 큰아들이 장가 갔죠. 큰아들이 동훈이 장가 가서 그 아들이 반찬을 해다 나는데 자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뭐 먹일 것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물어서 하나 아빠 이제는 결석하지 말고 나와 하나는 어디 갔어요? 하나는 삼성에 유년주의라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 하나 엄마 너무 이쁘졌어. 이제 하나 엄마 자주 보자. 어디 있어? 가까이 있어 안 될까? 가까이 왔어요. 그래 어이구 가까이 어디 왔어요? 관계 아빠 집에 왔어요. 아빠 집에 왔어요. 도움이 크게 안 되겠지만 아빠 집에 왔다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청소라도 하고 빨래라도 하지 않겠나.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 동수야 설거지 누가 하니? 식구가 많은데 설거지는 자영이 하고요. 그래 누나는 누나는 하나만 봐요. 그래 동수야 그러면 전도사님이 갖다 준 소고기국 맛있더나. 그거요 우리 아버지는요 장례식장에서 나온 소고기국 맛이래요. 안 먹어요. 그럼 그것도 하고 누가 먹었니? 그건요 우리 누나가 다 먹었어요. 근데 걔한테 물으면 모든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이. 여러분 그래도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가족이 오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오늘 뭐 우리 전언니 집사님도 이제 안 옵니다. 뭐 이래 임경수 권사님도 못 옵니다. 두 사람이 못 온다 소리 듣고 내가 아침에 절망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절망을 했어요. 어머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았고 너무 기뻤는데 웬일이고 그래가지고 또 지인이 집사한테 손대지 마있어. 데리고 갈까봐. 개척교회 봉사를 가신다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가 또 있는가 봐요. 너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죄 없는 남편 보고 팍팍 쏴대는 거예요. 막 당신 때문에 갔다고. 그런데 오늘 동수도 오고 유보영 집사도 나오고 또 우리 사랑한 고계선 집사님이 전도해오고 이러니까 막 제가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갖고 할렐루야.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설교 길죠? 오늘 여기서 끝낼까? 그러면 한 절만 더 할게요. 2절 말씀을 우리 신미애 집사 한번 읽어보실래요? 69장 2절 말씀.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빠져있는 것이 어디에 빠져있는 것 같느냐 하니까 진흙 구덩이에 그 수렁에 빠져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수렁도 보통 수렁이 아니고 깊은 물이라 했어요. 밑에는 강탕이고 물도 깊고 거기에다 큰 물이라 했거든요. 큰 물결이 크게 치는 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육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밟으니 자꾸 내려가니 어디 밟을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기댈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만 살지만 안 건져주시면 못 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갯벌에 누가 놀러가가 온 식구가 생후 1개월 된 애기를 데리고 왔어. 물이 그렇게 급하게 내려올 줄 모르고 갯벌에서 어리어리 하다가 물이 넘쳤어. 그래가 막 구급대가 와가지고 생명은 건졌다 하더라고요. 해마다 거기서 27명, 25명씩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갯벌에서 빠져가고 못 나와가. 저도 한번 갯벌에 빠져본 적이 있거든. 장화를 신고 들어가던 하나의 할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어릴 때 들어갔는데 빠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논인데 다친지 하여튼 깨구리인가 뭐 잡으러 갔어요. 뭐 우름인가. 이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장화를 벗고 맨발로 오는데도 맨발도 안 빠져. 근데 넘어져갖고 이 머리까지 다 흩어져야 내가 집에 들어가서 귀신인 줄 알고 저를 그렇게 그거는 뭐 수돗물이 있으니까 찬물에 막 펌프 시다가 막 갖다 덮을 시다가 나를 씻었거든요. 그거 한번 빠진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무서워요. 갯벌. 이런 수렁에 빠진 것 같이 내가 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나이다 했습니다. 밑에는 감탕이에요. 물이 깊어요.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발물이 자꾸 내려가니 어디 밟을 데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기댈 곳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 건져주실 수 있지 다른 분은 의지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로 애써 볼수록 일이 자꾸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푹 빠지고 저렇게 하려니 푹 빠지고 그럴 때 있더란 얘기요. 그럴 때는 자꾸 내가 자꾸 찾아 들어가지 말고 주님만 100%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중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뭐 잘못했길래 사울에게 뭐 도망다닙니까? 아니거든. 다윗 잘못한 거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지금 너무나 역경 중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런 일이 있더라. 그럴 때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내놨어요. 다 내놔야 돼. 감추면 안 돼. 까발려야 돼. 저는 까발리는 대장이거든요. 우리 까발리는 대장이니까 아이고 또 오늘 박찬이 또 까발리겠다. 또 까발리니까 저는 속에 넣어놓고 뭐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엉큼하게 살고 싶어서 기에 대고 속닥속닥 이런 거 싫어하고 저는 속닥거리는 사람 보고 예전 속닥거리는 큰 소리를 말을 다 듣고로 뭐 그리 죄짓다고 속닥거리노? 엉큼해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놔야 됩니다. 까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으세요. 실컷 숨기 주의 종 나중에 돌아서 들어오면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왜 그럽니까? 홀딱 가는 어차피 알 건데 세상에는 숨겨진 비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처럼 홀딱 다 까놓으세요.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의 것은 절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하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만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3절 조금만 더 할게요. 신미집사 읽으세요. 권사님 3절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으면 너무나 고단한 거야. 기도하면 너무 고단합니다. 기도해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그 이튿날 정신이 몽롱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막 앉아도 꺼벅꺼벅 잡을고 막 기도를 한참 다른 사람 하는데도 꺼벅꺼벅 잡을고 목사님이 하도 잡으니까 저도 요 앉아서 요 앞에 앉아가 잡으니까 박찬혜 집사! 이러고 막 100명이 넘는 성도가 다 쳐다봐.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막 설교를 막 듣는데 막 눈물이 저절로 흘러.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니까 잠이 저절로 오는 거라. 근데 막 동네방네 떠드는 걸 마이크 대고 박찬혜 집사! 그때 금팔기 목사가 말이에요. 성질이 얼마나 개떡같은지 목사가 좀 숨겨주면 좋을 건데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말이야 30대에 얼마나 망신을 주는지 말이에요. 잠이 오는 거예요. 왜? 역경 중에 있으니까. 시련 중에 있으니까. 이 30대의 어린 나이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학교 입학을 시켜놓고 지근지근 밟고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당할 자가 있습니까? 받아야지 훈련을. 기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그때는 어제 같은데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이 시간까지 왔으니 오늘 나를 주시려고
그렇게 연단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이 말이 뭡니까? 이 피곤하다 이 말은 지금 너무너무 큰 소리로 자꾸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부르짖을 힘이 없더라 이 말이요. 이제는 힘이 다 빠졌어. 그리고 피곤해서 내 목이 말라. 사람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거든요.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언제 도와주시려나 어디서 도움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찾았지만 빨리 해결이 없으므로 눈이 캄캄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앞이 안 보이더라. 앞만 기도해도. 우리들도 기도할 때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라고. 기도하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취되기를 소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영답을. 떼기 치우면 안 됩니다. 아버지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씀 만나 이제는 막 기다리기도 싫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주시겠지요. 기도한 거는 부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믿고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을 아주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기도하고는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기도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기도하고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찾아보고 바라보고 자꾸 여러분들 자꾸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더니 속히 해결이 없어서 눈이 새하였다는 거예요. 눈이 하도 너무 짓무르게 기도했더니 눈이 새하였고 이 눈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눈이 새하였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여기도 안 계시고 저기도 안 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 찾고 기다리고 너무 기다리다 보니 눈이 짓물었어. 여러분들 저기서 도움이 올까? 여기서 도움이 올까? 누구가 나를 도와줄까? 자꾸 찾았다는 거죠. 찾았는데 발견치 못했다. 그것도 오래오래 발견치 못했다 했죠. 그러니까 눈이 새하였어요. 그만 바라보는 소망하는 마음도 슬며시 약해졌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 하나님 기도 안 할래요. 이게 이제 고비예요. 요 부분을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 나 기도 안 해요. 이게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안 하면 내 손해다. 절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 수학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거 안 가. 수업을 안 가. 이러면 수학 선생이 골탕 먹습니까? 학생이 골탕 먹습니까? 학생이 수학 능력 떨어져서 그냥 못 가는 거야. 하나님 기도 안 하랍니다. 이거는 내 손에 하나님 손에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돼요. 너무 지치면요 기도하고 싶어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기 싫어요. 욕이 고비라요. 욕 한 고비만 더 넘으면 이제 합격이라 합격. 합격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안 되게 하는 거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저도요 과거에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막 기도 9시간씩 해보세요. 입도 마르고 목도 마르고 막 눈도 새하얘지는 것 같고 막 이제 기도해가면 그만할까 싶을 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요 사다리를 놨는데 사다리 비스듬히 일어나야 되는데 요래 놨어 사다리를. 여기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데 10개인데 칸대기가 그 빼딱구두를 신고 올라가더라고. 제가 한 15cm 내지 20cm 되는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요렇게 되는 올라가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로 되면 요로 올라가면 되는데 요렇게 된대. 세상에 하나 남았는데 9계단 밟고 하나 남았는데 밑에 내려서 보니 사람들이 다 죽어. 시체가 널브리게 아이고 다 죽어서 다 떨어져 죽었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하나만 올라가면 되는데 구두가 높아. 쳐다보니 환경이 엉망이라 밑에 보니까 시체들이 막 주저륵하게 누워 있고 이야 주여 주여 하고 바라보고 눈을 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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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막 기도를 하고 올라갔어요. 싹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게 내 연단이 끝이었어.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돼. 기도하고 싫을 때가 고비라. 마지막 고비. 요럴 때 잘 견뎌야 돼. 죽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돼.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밀려나가는 거야. 뒤로. 시간이 또 길들이지는 거야. 1년 만에 끝날 거, 하루 만에 끝날 거를 또 몇 년이 가고 몇 달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렸으면 돼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주여라고만 하세요. 아버지라고만 부르세요. 척은이 여기달라고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식인데 척은이 안 여기시겠습니까? 아멘. 척은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너무 바라보고
바라보고 찾았는데도 해결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바라볼 마음도 슬며시 사라지려고 합니다. 눈이 새하여지려고 합니다.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것까지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눈도 지무르고 여러분 가슴이 탑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하자는 얘기죠. 우리들은요 예수님께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못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못할 말, 아내에게 못할 말, 자식에게 못할 말 하나님께 다 합니다. 우리 23년 요즘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많은 얘기를 하고 온답디데 뭐 내가 요즘 뭐 어지럽다 한 게 하나님 어지러운 병 고쳐달라고 어지러운 병이야 원쳤는지 취했는지 막 며칠을 일주일을 제가 어지럽 자고 일어나면 까지까지 옆으로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쾅 받치고 이거 뭔 일이래. 코로나 알고 나서 후유증이 언제나 없어지나 했더니 없어지질 않는 거요. 그대로 있는 거요. 아무리 뭐 기도해도 입원 쓰고 날마다 쓴 거야. 그래서 요리 잘하는 임숙기를 오늘 왜 이렇지 않아? 내 입인 거야 다. 내 입이 다 잘못된 거야. 혓바닥이 김치만 보다 쓴 거예요. 소금기가 있는 건 다 쓴 거예요. 된장찌개 그렇게 좋아하는데 쓴 거야. 이게 뭐 그래도 내 살은 왜 이리 찌는지 몰라. 그렇게 밥맛이 없는데 왜 살을 찌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을 많이 하고 오더라고. 빈혈도 고쳐주시고 지름증 고쳐주시고 뭐 하나님 뭐 성도들 이름 일일이 부르고 뭐 1시간 반 2시간 하러 온다는데 얘기를 다 내놓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사람한테 뭐하는 말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있는 것을 내 환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틀어놔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했는데 너희들도 어려울 때 이것을 다 내놓고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결코 이런 처지가 된 것이 다윗 자신의 죄뿐 아니라는 것도 쭉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세스만교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해야 능력받고 능력받아야 옳게 살 수 있어요. 사탄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성도 수가 적고 많고 이거 상관없어요. 기도 양이 얼마만큼 그 교회가 기도 양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통성으로 1분만 하겠습니다. 기도에 능력 달라고 강구형을 부어달라고 요 두 가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강구의 영을 부어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영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없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재산입니다. 기도는 돈입니다. 기도는 명예입니다. 또 아버지 이 귀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미사일을 쏠 수 있게 없어서 기도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이제 가구형 기도형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루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기도의 사람 되게 없어서 이제 목사님 사모로 하나님께 발당되는 주야기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기도의 사람을 하나씩 주시고 사모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희 점이 목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일재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김일선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상만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영도 부어주시고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릅니다. 28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시며